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몰려올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항무지에서 40항무지로 나아가죠. 이때 사울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 골짜기에 있으니까, 꼭대기에 있으니까 사울왕이 쫓아 잡으러 가면 어느새 다윗이 저쪽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또 쫓아서 이쪽에 가니까 또 그쪽에 있는 거예요. 점점 사울왕이 다윗과 그의 무리를 포위하면서 좁혀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번 사울왕의 총공세에 우리 못 버틸 거야. 우리는 못 버틸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에워싸서 다윗을 죽이는 마지막,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다윗은 죽는데, 이때에 27절 말씀 보니까 홀련히 전령이 사울에게 전력을 다해 달려오는 거예요. 너 뭐하러 왔니? 왕이시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난리가 말이 아닌데요.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급히 오소서.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번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이군요. 제가 제 삶은 여기까지군요. 하나님.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홀렬히 전령 한 명이 막 달려오더니 사울왕이시여 빨리 오소서. 왜?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위기에 모면케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죠. 1차 포로는 언제입니까? BC 605년입니다. 엘리야김. 그죠? 2차 포로는요, 597년이죠. 엘리야긴. 그리고 3차 포로는요,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니프롯이라는 곳에 거처를 정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니프롯에 거주하면서 유다 민족이 무엇을 만듭니까? 시나고게를 만들어요. 시나고게가 무엇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을 통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무엇을 이어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BC 586년 시드기야 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했다, 유다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거예요.
회당을 통하여서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수십 개, 수백 개의 회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방인의 땅에 노예로 잡혀왔는지, 포로로 잡혀왔는지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BC 535년 또 465년, 444년 3차 포로 기한이 있은 뒤에 성전도 재건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다 땅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회당이 만들어져요. 회당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어디서 읽습니까? 회당에서 읽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만 끌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한 피난간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여러분 70인용 성경책 아십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내 위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내 생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나의 젊음, 나의 능력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온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 아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히즈 스토리는요 놀랍게 아부를 맞춰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제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피할 길을 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입니까? 삶의 위기입니까? 관계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논란을 내가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도의 눈물은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울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정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위로의 말씀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능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